영상은 꽤 오래된 영상입니다. 오연준이라는 학생이 부른 노래인데요. 이게 원래 포카혼타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OST로 들어간 곡이죠. 바람의 빛깔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이 바람의 빛깔이라는 이 가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원시 부족이었던 그 여인을 문명인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문명인이 이 원시 부족이었던 여인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것도 모른다는 그런 말들을 하다가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과 같지 않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선입견을 가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OST가 나옵니다. 이 OST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또 빛깔과 자기의 인종이 다르다고도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얼마나 그 사람이 다르게 바뀌고 크게 될지는 지나보면 안다. 먼저 나무를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면 그것들이 어떻게 클지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빛, 이렇게 누군가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건데, 관점은 보는 눈, 어떤 것에 대해서 사물과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태도로서 나타나는 것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노래 하나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관점들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이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박영훈이라는 사람이 쓴 꽤 오래된 책인데요. 10년도 넘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 박영훈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 이 사람은 비즈니스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관점을 바꿔라. 뭐 코카콜라도 나오고 뭐 카카오 그 톡도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나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관점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점을 당연하다고 무언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점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새로운 것이 돈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게, 우리는 어떤 관점,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 그 일로 관점을 가져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점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이 노래의 가사처럼 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노래보다 더 풍요롭게, 더 어쩌면 더 크게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관점을 디자인하는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관점을 자기 스스로가 바꾸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익을 가지기 위한 관점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독단적일 필요도 있고 이기적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이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에서 불려지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이 왜 이런지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돌아보는 것,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늘 언제나 그것을 성경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늘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은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대단한 사람보다 우리는 잘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말로 이기적인 관점,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디자인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막 인터넷만 틀어보면
막 소리가 나와요. 막말이 나와요. 그 막말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코미디언 같다는 목사님인데 정당을 만들었다가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 말을 듣고 재미는 있었지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이셨고 TV에서 나와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 웃음도 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목사님과 만나서 정치를 한다고 당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치하는 것, 저는 그분들은 정치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막 성경적으로 정치를 막는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교분리란 무엇인가? 정교분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정치와 종교, 교회가 분리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는 정치를 해도 되고 정치가 교회 간섭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게 정교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관점이죠.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까? 자기가 거기 가서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점이라는 거죠. 자기의 관점은 자기 교회에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중심적이고, 와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막 관여하고 손가락질하고 욕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욕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를 더 많이 욕하고 교회가 더 많이 욕먹습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시기에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뭐를 했습니까? 교회 탄압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는 사건 때문에 19명 이하로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또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이 정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탄압한 게 교회를 간섭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섭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하고 정치 가운데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예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말하는 건 보면 뭐 논리는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리라는 단어는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분리라는 건 무언가 서로가 문제가 있고 접촉점이 있는데 그 접촉점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정치가 붙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떨어져 놓고 여기는 정말 좋은 자리, 거룩한 자리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것 자체와 조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평행선을 가는 거지만 죽으라고 서로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가면서 서로를 작게나마 도와주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교분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치해도 됩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나가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것 자기 소신이고 자기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소신과 자기 자유를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관점입니다. 이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와 목사님이 대단하시니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무언가 해야 되겠다가 투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라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표현 가지고 세상의 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이라고 더 사랑하고 일개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라고 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더 대단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의 관점이 다 맞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이 꾸준하게 섬겼던 것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비평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기적인 것만가? 내가 지금 이 욕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 하나?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위에 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는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관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관점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들을 자꾸 리모델링,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 우리들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또 그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은요,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름까지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조금 바꿔 봐야 되겠다는, 새롭게 한번 디자인해보고, 아니면 정말 이 믿음과 맞는 관점이었다면 그것에 맞게끔 더욱더 충실하게 우리 관점을 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디자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들어가 보면요, 루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루다라는 도시,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파워포인트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지도. 예. 베드로가 처음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이 루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 루다라는 지역은 요빠라는 바닷가 하고 항구 도시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고요. 다시 올려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떠났던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샤론 평야입니다. 지중해를 듣고 옆에 있는 평야 지대에 있는 요빠였기 때문에 가이사라 위에 있던 항구 도시와 요빠라는 항구 도시는 상당히 중요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어떤 교역로의 중심과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루다라는 지역으로 먼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루다는 그렇게 대단하고 큰 성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어디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있는 루다로 가게 되었고, 그 루다에서 오늘 33절에 보면 애니아라는 여인을, 여인인지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여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했기 때문에 남자일 가능성도 크겠지만, 여하튼 중풍병을 앓고 있었고 8년이 되었다는 거죠. 침상에 눕기 시작한 게 8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8해가 되었다는 것은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라고 하면 그 앞쪽에 발병이 했고 상당히 조금 힘든 삶을 살다가 지금 드러누워서 8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전 미문의 거지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30년을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애니아도 중풍병을 앓은 건 상당히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 거동도 못하고 있었던 시기가 8년 정도 되었다는 이름인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성인병이 왔던 그 과거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풍병이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 이 한센병과 함께 이 중풍병 자체가 저주받은 질병이 하나였습니다. 몸을 거동하지 못하기 시작하고 자꾸 자기가 어떻게 죽어간지는 모르는 정도로 그냥 삶은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막 치명적으로 내가 막 죽어지진 않는데 몸 자체가 불편하니까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이 되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거의 저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 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누워서 8년을 버텼던 겁니다. 이 애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좋은 뜻입니다. 찬양하다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역동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이름대로. 그러나 병이 들어왔고 자기 삶에 이 고난과 아픔이 들어오는 순간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삶이 됐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잘못된 소리들은 다 들어야 되며, 자기 과거는 엄청나게 건강했고 열심히 살았던 삶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죽는 것보다 얼마나 지독하게 힘들겠습니까? 병으로 애니아라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도 들어왔고, 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마음의 병도 들어왔고, 또 마음의 질병이 막 커지면서 모든 신뢰가 깨져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노력과 열정들은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 속에서 자기는 암흑과 공허함 속에 삽니다. 무기력 속에 삽니다. 생각과 머리는 그대로인데 아무도 자기를 보면서 정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침몰하는 배처럼 모든 사람들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음을 향해 가면 좋겠지만 언제 죽는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자살을 생각했지만 자살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의 세 친구와 똑같습니다. 와, 쟤 예수 믿는다더면 저래 됐다. 아니, 침상 벌떡 일어나면 되지 왜 저래? 뭐라도 하면 되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그 심각하게 무기력하고 침몰해 있는 그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냥 해결하면 되지 않아?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누군가는 그것을 평가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털털 털고 일어나면 되지. 잊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욕먹고 살 거면 길 막고 살면 되지. 어떤 유혹적인 소리는 다 끝내버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모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그 당해보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릅니다. 34절에 보십시다.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한번 띄워주세요. 34절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34절. 자,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자,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처참한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다. 근데 이 헬라어 원전을 보면 스트로선 세 아우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트로선 세 아우토라는 말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 너는 지금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스스로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기력에 깔아앉아서 질병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이 되지 말고 너 스스로가 일어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고,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려고, 네 머릿속에 생각을 바꾸고 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처절하고 어렵고 무거운 질병들을 조금씩 뜯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위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오늘 애니야에게 주었던 관점을 바꾸는 방법은 무릎 꿇고 당장 기도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새로운 것들 만들기 위해서 막 대단한 열정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 하나를 준비해 볼래? 베드로의 중보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한 사람의 관점을 바꾸는 것 자체가 확 하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처럼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볼래? 작고 작은 거지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볼래? 우리 예배에 와서 그냥 한 말씀이라도 들어볼래? 나와 같이 잠깐 손잡고 기도할래? 이런 작은 것들 하나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애니야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떤 다른 큰 대단한 기적을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애니야가, 우리 하나님, 이 애니야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런 중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를 바꿔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주십시오. 우리의 관점은 이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한 걸 하고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그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고 그 어려운 문제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기 전에 그 문제에 앞서 나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시작할지를 고민하고 그것부터 바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이 세상이 가지는 관점과 다릅니다. 세상은 무언가 결과론적이고 과정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의 관점은 그 과정과 결과 가운데 그 있는 문제 전체를 털어서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할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이가 해주지 않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것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것이 관점이 바뀌는 길입니다. 그것이 관점을 디자인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누군가의 아픔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 제거하고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는 기도보다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을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친구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한마디로 그 중보는 끝난다는 겁니다. 문제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35절에 가보면요, 이제는 단순히 중풍병이 나은 기적을 넘어 이 한 영혼의 무기력이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중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나는 너한테 해줄 게 없지만 정말 주님 제가 원하옵기는 이 애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역사가 이 애니아가 낫는 역사로 일어나고 그 나음이 뭐로 일어났습니까? 루다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큰 기적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로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관점은 엄청나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무언가 잘 나가고 세상이 주는 관점으로 디자인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세상이 모르는 아주 기초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아주 초라한 것 하나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가 모든 세상을 뒤집어 바꾸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며 의로움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며 은혜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 초라한 것 하나를 시작했을 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로운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6절에 보면 이제 루다라는 지역을 끝나서 36절부터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을 변화시키는 관점을 바꾸는 한 인물이 나와지는데요. 이 사람은 이 도르가라고도 하며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욥바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관점을 위해서 욥바에 살던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을 말하기 전에 이 욥바라는 지역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나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 일을 해라 하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피하려고, 니느웨가 워낙 니느웨 성에 있었던 그 잔혹한 인생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말했으면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과 같은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맞아 죽을 것도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 요나는 그 맞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괘씸한 겁니다. 니느웨라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난 저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난 저 사람들 상종도 하기 싫어요. 딱 내가 저 사람들을 봤으면 저 사람들 앞에 주먹으로 갈기지 않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참음입니다. 저하고 그 사람들 상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도망가려고 이 욥바로 갑니다. 이 참 요나라는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제가 보라색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두 번을 요나서 1장 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요나는 확고했습니다. 요나 스스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는 단어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어떤 일들을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내 관점 가지고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관점을 가졌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장소가 욥바였습니다. 이 욥바라는 장소 중요한 장소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바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여제자라고 불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람어로 다비다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도르가로 더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람어로도 불렸고 헬라어로도 불렸던 이 여인은 당연히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 어쩌면 우리로 말하는 섞여 있는 헬라 지역의 사람과 유대인의 핏줄이 섞여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양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짐승 영양이라는 그거와 똑같은데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구제하고 남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여제자로 불린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시체가 되어서 37절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라고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완전히 이 생물학적으로는 죽었고 그 여인을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다락에 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여인을 보면서 오늘 38절에 보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가 나옵니다. 간청하여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칼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간청하다는 뜻은 그냥 단순하게 청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청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왔다면 모든 절박함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본문의 38절을 잘 읽어보면 죽은 도르가라는 여인을 다락방에 시체를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이들은 뭐합니까?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 근처에 있는 베드로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여인이 이제 같은 제자들 중에 믿음을 가진 여인 중에 한 명이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와서 장사 지내달라는 느낌으로 들겠지만 이 속에 간청하다는 것은 그 여인을 씻어놓고 다락방에 올려놓고 그렇게 한다는 건 오늘날 우리와 달리 이 지중해성 연안의 기후로 봤을 때는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염을 해야 되고 그 시체 자체를 부패를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베드로를 간청한다는 이유는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봐야 될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바꾸려고 할 때, 의지적인 행동을 할 때 그 관점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꾸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잘 바꾸면 세상으로 성공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세상 끝의 관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단락되고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정말 세상이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할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죽음이 바뀌어 생명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죽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러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영생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시작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관점도 이 관점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관점도 이 죽음 앞에서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지 다시 살아날 거고 생명의 역사로 일어날 것, 새로운 시작을 일으킨다는 관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관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르가를 위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요,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앞쪽에 우리가 말했던 애니아는 어땠습니까? 내 자리 일어나서 내 침상을, 내 자리를 정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가졌던 무기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일어나 그것들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관점과 달리 더 근본적인 관점은 이것 때문에다 다비다를 통해서 알려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벌게이트 4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 추가를 합니다. 그 추가하는 구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앞쪽의 건 위로며 스스로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 뒤쪽의 관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인생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인생들이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제대로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너무 지옥 같고 암흑 같고 힘들고 아파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아파 죽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 생명의 끝자락에서 누구도 맛보지 못할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출발이요,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요, 이것이 세상의 어떤 기적과 역사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을 뒤덮어 엎을 만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본질 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잘되고 못된 정치를 하고 안 하고의 관점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위에 있는 영생을 얻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관점이 우리한테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있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더 이상의 우리에게 바꿔야 될 관점이 없어집니다. 이 관점의 본질을 근거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42절에 가보면요, 이 일로 인해서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두 인물의 바뀌는 관점이 디자인되고 바뀌어지면 일어나는 역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은혜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쓰입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쏟아져 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고, 복음의 통로의 역사를 이루고 가심을 우리는 간절히 믿는 백성이 되고, 한 주 동안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